사람이 살아가는데 보편적으로 믿음에 대한 현실은 말씀대로 살면 좋을 것인데 이해하지 못해 중도 하차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현명으로 보면 입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내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중도 하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을 의지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자신에 대한 것을 회복시키는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현주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시적인 것이 나를 평안하게 길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대한 팽창으로 미련한 자로 변신하는 아픔을 성경은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디만 가면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누구와 똑같아?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변화도 없고 자신의 그 은혜가 어때요? 여기 있을 때만 허용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중도 하차한다 안 한다? 하차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폭적으로 느껴야 할 것을 희미하게 느껴지니까 이제는 뭐가 돌아옵니까? 자신의 생각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무엇을 생각해요? 세상에 대한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희미하게 연약하게 약하게 느낄 뿐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이 팽창해 되어지면 세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곱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래 내 노력을 하면 되지 내 노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삼자 하물이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지는 겁니까? 디아트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지식의 획득은 나에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지잖아요. 자,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감각기관이 딱 터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획득한 그 지식을 가지고 뭐가 생겨져요? 자, 그 경험에 뭘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분별력이 생길 때도 있지만 야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거보다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지식의 획득보다 더 강한 핵무기가 여러분 있는 줄 믿어지면 그러면 정말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이런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말씀에 의한 움직임이 되면 그의 모든 것이 멸류관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은 자신 행동에서 결정하고 행함에서 자신의 유치함을 쉽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재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가치 있게 쓴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돈을 번다면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2절을 보세요.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자, 자기 이익에서 누가 결정한다? 자신이 결정하는 사람은 행동에서 나타나지만, 근데 거기에는 뭐가 플러스 됩니까? 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이 도모되어지면 그 길은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어떤 다양한 지식을 획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고 알게 되었을 때 뭐가 생겨진다? 진짜 분별력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자, 분별력이 생겨지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니까 뭐가 형성이 되어져?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평한 마음,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의 이념도 가치 있게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더불어 잘 되고, 그래서 그 잘됨을 공유했을 때, 공존됐을 때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나를 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 뭐가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려면 가식적이고 거짓 말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획득하여 진실이 담아있을 때 그 진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이런 일이 되어질 때 정말 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있고 말씀이 네 가슴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그 의대한 평가는 뭐예요? 선을 도모해서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말씀에 그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을 바르게 보여줄 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단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2절에 뭐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이익에서만 결정하는 것은, 자, 자기의 행동에서,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그 행동에서 결정하는 것은 악을 더하게 되고 그 길은 잘못된 것으로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환상 속으로 반영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계도는
생명의 길로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그러면 특이적인 반응은 뭐예요? 말씀을 선택으로 서로 협력하기 시작하면 올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인간의 말씀의 기준으로 인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 의한 것으로 선택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가 어디에서? 내 삶에서 반듯하게 나타날 때 복음의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도 가만히 오늘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실패자로 있었을까? 여기 있을 때는 목사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일반적인 아버지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한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에 처음에 각오처럼 그래 좀 힘들어도 가정 예배도 꾸준히 드리고 애들에게 말씀을 끝까지 전파했다면, 중도 하차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나의 실패가 누구에게 실패에게도, 자식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래서 에너기를 믿습니다. 본 것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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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사람이 얘기를 안 해.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때 꾸준히 내가 뭘 했으면? 가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정말 말씀을 잘 양육시켰으면, 내가 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않아도 자기의 분별력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선택했을 텐데, 그 기준을 내 자신이 뭉겼다는 것을 얼마나 후회한지, 정말 후회 막심했어요. 울기도 했어요. 왜 내가 집사람 말을 들었을까? 그때 결정했을 때 힘들었어도 이 양쪽을 양쪽을 몇 번 떠나자 그랬어요. 교회는 여기 놔두되 이 양쪽을 떠나서 좀 더 좋은 도시 목동으로 갑시다. 힘들어도. 근데 또 우리 집사는 말에 무너졌죠. 당신 돈이 있어? 돈 있어?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시장의 길을 다 예워놨는데 그쪽으로 가면 다시 내가 또 처음같이 또 시작해야 되잖아. 그 말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부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시 여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말씀에 의한 한상석으로 반응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 계도의 생명길을 유지되어지면 인자와 진리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특이적인 반응은 말씀을 선택으로 서로 협력해지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시기하고 또 뭐 했어요? 칼구치로 어떻게 해요? 막 긁었잖아. 조금만 잘 되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긁었어. 그런데 협력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올바르고 선하고 그런 그 말씀의 기준으로 인해서 내 생각은 싹 지워지고, 뭐로? 응답에 의한 것으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내 몸에서 반듯하게 나타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23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느끼는 상황은 뭐예요? 우리는 물질의 궁핍보다 뭐가 더 심해요? 정신적인 궁핍이 어쩌면 더 시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죠. 자, 지금은 뭐 밥 굶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도 넘어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정신적인 그 궁핍에 여러분도 시달리고 있고 저도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한 궤도로 달리면 그 수고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자신에 의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확신하면, 이것을 확신하면 아멘인 사람은 두 배의 은혜를 받을 줄을 믿습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야래. 자, 하나님 두렵고 무섭잖아요. 자,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럼 내 자신은 무섭고 두렵죠. 두렵지 않아요. 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괴롭고 불안한 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의 존경심에 나타난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누구를 더 깊이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 알아갔을 때에 지혜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보여줬을 때, 그러면 내 자녀는 뭐가 되어진다? 뭐가 되어진다? 여기서 피난처를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몸가짐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에게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의한 것으로 삶과 동거하면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피난처라는 것은 뭐예요? 무섭고 두려운 곳에서 완전한 것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서 얼로 하나님 나라로 믿어지면, 다시 말하자면 악한 곳에서 얼로 선한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불안한 곳에서, 그 두려운 곳에서 어떻게요? 안전한 곳에 거하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사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잘못 사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다면, 바르게 섰다면, 그러면 여기 말씀에 하나님 나에게 의도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파고들지 못했을까?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응?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공유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나님을 경외한 만큼 말씀으로 내 삶에 길들여지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하는 것은 과거에는 육적인 사람인데, 이전과 달라지게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아닌 영의 생각으로 인해 생명의 근처인 말씀으로 인한 내 삶의 누림이 딴 것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내 삶을 바라보면 나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내가 목사이지만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죄행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섰으면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20절, 2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 놓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유명해지는 거 다 좋지요. 27절 한번 다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한 삶을 적용할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이는 엄청 나타난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잠언 10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고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자, 이렇게 구별되게 하는 이유는 미련한 자의 속을 보며 차마 못할 짓을 능히 해야 하네요. 능히 하고 많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수준도 땅에 떨어질 만큼 낮다는 겁니다. 근데 명철한 사람 느낌으로 알아챌 수 있는 일이나 상이 되어가는 그 형편을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사례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는 믿음의 행실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고하고 철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이 확고하고 분명하고 철저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0장 24절을 보세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한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한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에게 소원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느낌으로 알아챌 수 있는 일이나 상황에 되어가는 형편을 알아 살아야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는 믿음의 행실이 분명하고 철저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고통도 따르죠, 환난도 따르죠, 아픔도 따르죠, 괴로움도 따르죠. 응? 그리고 시기하는 그 엄수 같은 어떤 그 이상한 그 기류가 흘렀을 때, 왔을 때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 확고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그 신님이 어떻게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했을 때 이러한 일이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그때는 내 소원이
만족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는 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은 25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잠언 10장 25절 시작. 해오리 빠른이 지나가면 악에는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가 같으니라. 뭐랬어요?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본문 14장 25절을 보세요.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니라. 자, 여기서의 느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동진감을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거짓말은 뭐예요? 카자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남을 속이는 거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요? 헛되어지고 실패되어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확고하게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순간적인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망가뜨리기만,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리고 내 뼈를 썩게 하는 그 동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느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동기감을 가질 수 있다면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에 의해 살아갈 이유를 파악됐다면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장 2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니라. 자, 늦게 할 의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다 사람 나름대로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를 알아가고 그 뜻으로 살아갔는데 60세에 죽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늦게 할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면 내 가업의 뿌리를 튼튼하여 믿음의 실체를 알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까지 자손들에게 잘 전하고 그 삶을 보여줌으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때문에 믿음의 그 행실이 어떻게 해요? 파괴적으로 폭발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되어져요? 분별력이 생겨지고 한상처럼 느껴지는 그 전율이 와닿아야 한다. 내 피부적으로, 공간적으로, 내 심줄에, 내 피부적으로, 내 핏줄에 와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의지해요. 의지하면 나는 어디에 길에 있어요? 생명의 길에 있으면 내 자손들까지 피난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분명하고 철저하고 확고해야만이 나타나는 이 일들을, 그 사역들을, 그 귀한 일들을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느낄 의지는 무엇이에요?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돼, 증거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전해야 돼, 전하지 않아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오면 전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 되잖아요. 풀게 되면 벗어나야 할 이유는 있죠. 왜 이유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벗어나면 악인이 되기에 수명이 짧다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장수하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부여하지만 악인에게는 어떻게 되어진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 눈에서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환상처럼 보여지잖아요. 느껴지잖아요. 이것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내 믿음은 확고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리고 분명하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29절 본문 29절 30절 보세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을 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나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니 시기는 뼈를 썩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육신의 생명이 되어지고 시기나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뼈가 썩는다. 하나님의 뜻에 호흡하는 자는 영적인 생명도 평안한 마음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의증이 확실하고 확고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화를 내고 싶어도 참는 것은 뭐예요? 참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그 의증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는 사람이,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믿음에 대한 의증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 진실이에요. 에메트.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에 나도 공의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자, 그러면 32절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여겨요? 가난하게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어떻게 해서도 도움이 되어지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주님은 흡족하게 이 친구가 나를 공경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에 대한 감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를 공경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전에 내가 살기에 바빠서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는 한성 같은 것이 내 자신을 움직이게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자, 33절을 보세요.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얘기 안 해도 거짓을 얘기하면 드러나지 않아? 스스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응?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35절을 보세요. 시작. 실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장수, 영원한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을 허락하시지만 욕을 끼치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욕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진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란 현주소가 있기에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동참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